이루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자,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면 괜찮습니다. 마귀가 주인으로 있다면 참 문제가 심각할 건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6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괜찮아요. 여리고만 무너지면 됩니다. 괜찮아요. 여리고만 무너지면 됩니다. It's okay, just Jericho leads to fall. 영어로 말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여리고만 무너지면 됩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내 속에 있는 여리고만 무너지면 응답이 되는데 내가 문제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문제요. 예.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이 문제인 것처럼 보여요. 부부 생활도 보면은 내 잘못은 없어요. 항상 배우자가 잘못했다 그러죠. 예. 나도 집사람은 산 지가 벌써 35년 정도 살았는 것 같은데 다투다 보면은 나는 잘못 없어요. 항상 집사람이 잘못했다고 내가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은 내가 잘못한 것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내가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와요. 나의 여리고 때문에 응답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모세는 지난 주간에 설교를 들어보니까 한참 내가 헷갈리고 있어요. 모세의 형 아론을 갖다 훌훌 그러고 훌의 누나가 미리암이라 그러고 아론의 누나가 미리암인데 훌은 미리암의 남편인데 한참 헷갈리더라고 내가. 그래서 빨리 은퇴를 해야 되는가 봐요. 이 사람 이름도 잘 몰라. 이름도 잘 모르고 요괴에서는 모세를 위해서 얼마나 사역을 잘했습니까? 근데 여기에 무슨 사역한 것이 없다네. 시포라가 사역한 것이 없다 그 말을 갖다가 여기에 무슨 사역한 것이 없다 그래 쌓고. 근데 내가 들으면서도 한참 헷갈렸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든 일이 많아요. 많아가지고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록해 주는 십계명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40일을
못 참습니다. 못 참아가지고 반란이 일어나지요.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아론 중심으로 다시금 출발하자. 새 출발하는데 우리 목걸이 있고 귀걸이 있고 팔찌 있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하면서 우상숭배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전 백성이 아론 앞에 금을 가져와 갖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자 하니까 아론은 어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덩달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 십계명을 주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하였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로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의 신이라 하였도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런즉 내 나름대로 하게 하라. 모세를 향해서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러면서 모세가 막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내려옵니다. 내려왔는데 40일을 거쳐서 이제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신 신이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뺑뺑 돌리면서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산 아래로 그냥 십계명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갖다가 빻아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그것을 먹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또 40일간 금식 기도로 또 올라갑니다. 떡도 먹도 아니하고 34장 28절에 보니까 떡도 먹지도 아니하고 40일간 간절하게 하나님께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두 돌판을 옛날처럼 만들어라. 그러더니 만들어 놨더니 하나님이 그 돌판에다가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십계명을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 돌판을 딱 가지고 34장 29절에 내려오니까 그때 얼굴에 여호와의 강치가 가득 차니까 아론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모세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난 거지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의 여리고가 안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은 자인데 하나님께로 나은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내 병만 빼놓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온 세상 다 이긴다는데 내 문제만큼은 못 이길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이 쓸개 속에 있는 돌도 뺀다요. 그건 뭐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돌도 없어집니다. 아멘?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말이요. 근데 내가 불신앙의 여리고가 내 속에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 방법대로 다 동원해서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만 무너지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여리고성만 무너지면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줘가지고 내가 어떠한 것이 결과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축복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단 한 가지 것만 말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부탁하기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만 했다니까요. 모세와 함께 했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나안 땅을 네게 다 주겠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만 했어요. 그러니까 31명의 왕과 7족속은 어차피 내가 정복할 거니까 네 믿음을 가지고 정복하게 될 것인데 너를 사용할 것인데 너가 할 일은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만 했다니까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와보니까 여리고성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고 인간의 근본 문제도 해결하셨는데 이상하게 우리 집에 있는 문제가 너무 커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문제가 너무 커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그냥 내가 포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미리 포기를 해. 우리 집에 있는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내 속에서 불신앙의 여리고가 딱 있어가지고 미리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 불신앙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네게 말하노라. 모세와 함께 했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강하고 담대해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삼중 언약을 가지고 무너뜨려 버려야 됩니다. 삼중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처음에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대신 그리스도, 죄와 저주 문제를 끝내보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언약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해답이 되고 응답이 되고 결론이 되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신다는 이 언약만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가문을 살리기를 원하고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고 지역을 살리기를 원하는 그런 언약은
시대적인 언약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 주일마다 듣는 강단 메시지는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언약궤를 따라서 날마다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랬어요. 언약궤를 갖다가 다른 말로 증거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증거궤 그렇게 말하냐면은 그 속에는 십계명, 첫 번째 하나님이 기록한 십계명은 우상 숭배한다고 던져가지고 깨트려 버렸는데, 두 번째 40일 금식하다가 받은 십계명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 돌판에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십계명입니다. 근데 이 증거궤 언약궤 속에 십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에 들어가 있냐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많이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언약궤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속에는 뭐가 들어 있느냐?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한 만나를 허락했는데 만나 같은 항아리가 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들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고 만나 같은 항아리가 들어 있는 언약궤를 따라가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이 말입니다. 그 언약궤를 따라 날마다 돌아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이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 중심으로 딱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그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갑니다. 아무 말도 아니.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말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따라갈 때는 말하지 말고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말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러죠. 아이고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속이 다 후련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이고 목사님께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한테 이야기 안 해도 속이 후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해가지고. 그런데 서로들 만나갖고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위로가 되겠죠. 그러나 그건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복음 가진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몰라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지도 몰라요.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죄와 저주 문제를 끝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단의 권세를 박살 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 믿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니까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나 유일한 복음을 가진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도니까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만이 죄용서 받는 길이고 예수만이 마귀에서 해방된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면, 그 이름으로 무너뜨리면 무너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남은 자의 대열에 속하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수리나무, 밤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누구냐? 우리요. 남은 자가 남기게 됩니다. 남은 자가 남길 자가 되어지고 남을 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 다른 말로 말하면 렘넌트라고 말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이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쓸모있는 인생이 뭐요? 렘넌트입니다. 뿌리가 있고 그루터기가 있으면 반드시 그 옆에서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를 파내지 않는 이상은 싹이 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 시대에 렘넌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남은 자의 그 대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복음 가진 남은 자니까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를 가도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디를 가도.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처음 스타트로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데, 근데 너희가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말하지 말고 돌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문제 앞에서 너무 떠들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여라. 하나님, 이 문제는 우리 가족의 문제고, 이 문제는 우리 자식의 문제고, 이 문제는 나의 문제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언약을 잡고 돌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입을 들리지 마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입을 열지 마라 이 말은 뭡니까? 기도하면서 돌아라. 기도하면서 돌아라. 24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25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보세요.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40일 기도하는 것은 모세가 할 일이요. 두 돌판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기록한 것은 누가 할 일이요? 하나님이 할 일이요. 24 기도는 누가 할 일입니까? 내가 할 일이요. 근데 응답이 되고 안 되건 누구 할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안 줘요. 할 수 없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줘요? 감사할 일이지요.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시대적인 종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나한테 그런 질병을 주면 되겠어요? 근데 바울한테는 어떤 질병이 있었습니까? 간질이라는 질병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복음 전하고 왔는데 집에서 막 뒤집어지고 막 버크 몰리고 난리 납니다. 덕이 안 된 것 같아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사단의 가시를 줘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라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 3번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준 거 아니라 해답을 줬어요. 네 은혜가 네게 조가다.
네 그걸로 인해서 네 연약한 걸로 인해서 내 능력이 네 이에 머물러 있느니라. 더 이상 바울은 그걸 놓고 기도하지를 아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 내 연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어가지고 시대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만드는구나. 그러면서 해답을 갖고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목표가 뭐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집에 가서 잠을 잡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집에 가서 잠을 잡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날, 닷새, 엿새 계속 그렇게 하는데 말하지만 하네. 아, 여리고성을 돌고 와서 집에 가서 말해라. 그것도 아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말 않고 있으면은. 누구를 만났는데 말을 안 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루 종일 돌면서 한 바퀴 돌면서요. 어때요? 말하지 마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24 기도해라 이 말이거든요. 24 기도를 하면은 25 응답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요?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소리를 내쳐라. 무슨 소리를 할 것이냐? 그건 내용은 말하지 않았는데 크게 소리를 내쳐라. 아마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그랬는가도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날에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쳐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전 백성들이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아마 7째 날이 됐을 때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큰 소리를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우리 속에 있는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져야 됩니다. 아마 일주일간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여리고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7째 날이 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 속에 있는 모든 여리고성 응답을 방해하는 모든 여리고성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아마 그렇게 기도하면은 무너지지 아니할 문제가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떠벌려 뿌리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져야만이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져야만이 가문이 복음화되어지고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지역이 복음화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31명의 왕과 7 족속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내일도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야 비로소 끝이 오리라고 말을 했는데 31명의 왕을 무너뜨리고 7 족속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것은 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된 다음에 비로소 끝이 온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번역가 10개명과 250개를 살리는 건 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들은 망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 언약을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 처음 무너졌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언약궤를 따라서 도는데 말하지 말고 돌아라. 돌고 난 다음에 가서 집에 가서 쉬어라. 집에 가서 말해라. 그 말도 없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날, 닷새, 엿새 계속 한 바퀴씩 돌면서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불신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니까 일곱째 날을 7바퀴 돌고 나서 예쳤을 때에 거대한 여론성이 무너지면서 이들이 믿음이 회복되어서서 여호수아 말을 순종하면서 7족속과 31명의 왕을 다 물리치는 중요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아버지, 응답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여리고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의 여리고를 다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응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